자, 사무엘서는 주제가 왕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죠. 자, 앞에 봅시다. 자, 우리가 사무엘 상서에서는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엘리의 집안이 몰락하고 사울이 왕이 되었지만 제사를 자기가 직접 드리고 아말렉의 가축과 왕을 살려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고 2대 왕으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고 사울의 악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악기 연주를 하며 왕궁을 다니다가 골리앗을 물리쳐 장군이 되고 근데 너무 잘하니까 사울의 미움을 사서 10년 넘게 도망을 다니다가 사울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죽고 사무엘 상서가 끝났습니다. 사무엘 하서는 이제 다윗이 7년 반인가요? 남유다의 왕을 하다가 이제 아브넬이 반역을 일으켜서 이스보셋이 죽고 전체 이스라엘의 왕을 이제 하고 그리고 이제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죄를 짓고 인구조사의 죄를 짓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까지가 사무엘 하서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서의 특징은요, 사울 왕가의 멸망을 보여주죠. 그래서 사울 왕가가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도 자녀들이 살아 있었습니다만은 오래 가지를 못했죠. 왜?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윗의 왕가는 어떻게 오래 갔을까요? 하나님이 다윗과 소금 언약이라고 해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아들들이 대대손손 왕을 할 거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유지가 됩니다만 하나님의 약속이 없고 은혜가 없으면 금방 무너진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한 40년간 이스라엘 왕을 하죠. 17살에 골리앗을 물리치고 3년 동안 장군 역할을 하다가 20세 정도부터 도망을 다니다가 이제 30세에 헤브론의 왕이 되고 38세에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71세 40년 동안 왕을 하고 71세에 사망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나라의 예표죠. 예수님을 이제 또 예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왕.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에는 다윗 별이 그려져 있죠. 그래서 가장 존경하는 왕입니다. 다윗은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엄청난 영토를 점령했죠. 자, 그것은 다윗이 잘하고 하나님이 도와줘서이기도 하지만 그때 당시 중동에 절대 강자가 없었어요. 그때에 히타이트라는 철기 아주 강력한 그 제국이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도 강성하던 때가 아니라 중간기였고요. 아수르도 중기였고, 그러니까 중소 국가가 이제 기세를 떨치던, 그래서 특별히 이 다윗의 왕국 이스라엘이 기세를 떨치던 나라가 시기가 그 시기였기 때문에 다윗이 주변 나라들을 점령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무엘하서는 회개와 자비의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적 역사관이라는 게 있죠. 그게 뭡니까?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어기면 벌을 받는다는 게 신명기적 역사관이에요. 역대기적 역사관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면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이면 복을 받는다. 그래서 신명기적 역사관에 따르면 이방인도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고 유대인도 말씀을 어기면 벌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역대기적 역사관은 하나님의 백성이면 다 복을 받는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하서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이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 벌을 받는다. 그래서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 처음 생긴 아들이 죽잖아요. 그 다음에 생긴 게 솔로몬이죠. 뭐 그런 거고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당신이 남의 집 염소를 훔치듯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훔치지 않았어 라고 했을 때 다윗은 곧바로 회개했죠. 이처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하는 내용이 사무엘하서입니다. 자, 사무엘하서는 총 24장이죠. 사무엘 상서는 몇 장으로 되어 있죠? 31장으로 되어 있죠. 31장으로 되어 있고
사무엘 하서는 2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서는요, 1장부터 10장까지는 다윗이 잘 했어요. 근데 11장에서부터 딱 꺾이죠. 그래서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래서 범죄한 이후로 12장부터 24장까지는 다윗이 실패하는, 그래서 밧세바와의 첫아이가 죽고 다윗의 큰아들 암논이 자기 배다른 누이 다말을 범했는데, 다말의 같은 오빠, 같은 배에서 난 오빠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버리죠. 그리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죠. 그리고 다윗이 도망을 가는데 베냐민 지파 시므이가 피를 말리 흘린 자여 가거라 가거라 조롱했죠. 그리고 세바라는 놈이 반역을 일으켰고, 이런 어려움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국내적으로도 3년 동안 기근이 있었고요.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로부터 급격하게 다윗의 인생이 쇠락하게 되었다. 하지만 다윗은 그때그때마다 회개했기 때문에 끝에 가서는 사울처럼 전쟁터에서 죽지 않고 자연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다윗 시대 때의 영토입니다. 엄청 넓죠. 저기 중간에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게 남유다 영토예요. 이스라엘이 시작된 영토입니다. 그리고 사울 왕 때 영토가 저 노란색까지, 그래서 보라색하고 노란색하고 합친 게 사울 왕 때까지, 사울 북이스라엘까지 합쳐서 영토예요. 근데 다윗이 저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저기를 다 점령을 한 거죠. 모압, 암몬, 에돔, 블레셋, 뭐 이런 나라들을, 다메섹, 아람 있는 다메섹까지 다 점령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다윗이 저렇게나 큰 영토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저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다윗이 용맹한 것도 있었지만, 그 시대가 히타이트도 망하고 아수르도 약했고 이집트도 약했기 때문에 다윗이 저렇게 떨쳐 일어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제가 그래프로 한번 그려봤어요. 위쪽은 좋을 때, 아래쪽은 나쁠 때입니다.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게 좋을 때고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게 나쁠 때입니다. 다윗이 이제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을 땐 좋았죠. 그리고 골리앗을 물리쳤을 땐 좋았어요. 근데 뭐 자기 의도로 한 건 아니지만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10년 넘게 도망 다닐 때는 인생이 비참했죠. 가장 비참했을 때가 시글락 싸움입니다. 이게 뭐냐? 블레셋으로 도망을 쳤는데 블레셋 왕이 시글락이라는 성에 살으라고 줬어요. 근데 다윗이 잠깐 나가 있는 사이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시글락에 있는 가축이나 돈이나 자녀들, 가족들까지 다 납치해 간 거예요. 그때가 다윗 인생이 제일 비참했죠. 왜? 부하들이 다윗에게 막 반항하고 반란을 일으키려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 다윗이 그때 잘 넘어갔죠. 그래서 사울 왕이 죽자 남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합쳐서 유다의 왕이 됐죠. 그리고 무비보셋이 죽고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소금 언약을 맺죠. 너의 후손들이 대대로 나라를 다스리게 할 거다. 내 말씀을 잘 지켜라.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소금 언약도 맺고 이 주변에 암몬, 에돔, 블레셋 아람 다 점령했는데 한순간에 이 나태함으로 나락에 떨어지죠. 밧세바를 범한 거예요. 밧세바를 범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간음죄를 지었고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이고 살인죄를 지었고, 그걸 숨기다가 결국 나단에게 들켰고, 들켰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회개했죠. 자, 그리고 다윗이 조금 좋아진 게 솔로몬이 태어나게 됩니다.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 첫째 아들은 죽었지만 하나님이 회개한 다윗을 용서하셔서 솔로몬이 태어났죠. 그런데 둘째 아들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이고 반역을 일으켜서 또 인생이 한번 나락을 치다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압살롬 반역이 잘 마무리되고 왕위를 회복합니다. 근데 또 부하들한테 인구조사를 시키는 거예요. 내 밑에 군사들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려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지 군사가 많고 적음이 무슨 의미가 있냐. 부하들이 그래도 아랑곳하장 인구조사를 시켜서
이스라엘에 전염병이 돌고 벌을 받죠. 근데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아서 자기는 못 짓고 솔로몬이 짓게 하죠. 그리고 다윗은 솔로몬에게 아주 편안하게 왕위를 물려주고 자연사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다윗의 인생은 그래도 끝은 좋게 끝났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곁에 있었고 회개했기 때문에. 우리 인생도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번갈아 가면서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윗도 다윗의 인생이 좋은 일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것을 저렇게 그려보니까 표가 나죠. 근데 우리가 다윗을 어떤 왕으로 기억합니까? 성공한 왕, 좋은 왕으로 기억하죠. 왜 그렇게 기억합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고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죄 지을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뭐 그럴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망할 때도 있고. 근데 우리가 교만하고 죄 짓고 할 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망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의 끝이 좋아지는 거예요. 끝에 웃는 자가 성공한 자입니다. 다윗의 인생도 무조건 다 좋았던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다윗의 가계도입니다. 다윗에게 부인이 자주색으로 되어 있는 게 부인입니다. 아히노암, 아비가일, 마아가, 핫깃, 아비달, 에글라, 바세바. 여기 안 들어가 있는 여자가 하나 있죠. 사울 왕의 딸. 아니요. 사울 왕의 딸 이름이 뭐죠? 두 글자인데. 어? 아, 맞아. 미갈. 미갈은 저기 안 들어갔어요. 왜 안 들어갔을까요? 자식을 못 낳아서 그렇죠. 자식을 못 낳아서 저기 못 들어가 있어요. 미갈이 첫째 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히노암은 암논을 낳았어요. 아비가일은 길르압을 낳았는데 이 길르압은 어떻게 됐는지가 성경에 안 나옵니다. 뭐 전쟁에서 죽었는지 뭐 자라다 죽었는지. 근데 마아가라는 여자가 압살롬과 다말을 낳아요. 근데 이 마아가가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에요. 이름부터도 이스라엘 이름이 아니죠. 그죠? 그술 왕 달메의 딸이에요. 그술 왕. 그러니까 이방 왕의 그 딸이었어요. 그래서 저 압살롬이 형님 암논을 죽이고 그술 왕 달메 자기 외할아버지한테 도망을 칩니다. 거기서 또 안 좋은 거 배워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의 반역은 다윗에게도 문제가 있다. 다윗이 이방 여인을 이제 이런 정략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 마아가에게서 압살롬이 태어났는데 딸이 하나가 태어난 거예요. 다말이라고. 딸도 여러 있었겠죠. 근데 이제 다말은 특별히 이제 중요하니까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저 다말을 큰아들 암논이 건드려 가지고 압살롬이 화가 나서 암논을 죽여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있죠. 아도니아도 중요하죠. 왜 중요합니까? 다윗이 죽기 직전에 아도니아가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선언했어요. 그리고 군대 장관, 뭐 제사장 이런 사람들 다 아도니아에게 붙었어요. 왜? 서열상 1위였거든요. 암논은 압살롬한테 죽었죠. 길르압은 어떻게 된지 모르죠. 압살롬은 반역으로 죽었죠. 그러니까 남자 중에서 서열상 1위가 이제 아도니아거든요. 근데 이 아도니아는 다윗의 지지를 못 받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저 끝에 솔로몬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비달의 아들은 스바디아, 그리고 에글라의 아들은 이드르암입니다. 여기까지는 헤브론 남유다의 왕이었을 때 낳은 아들들이고요.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그때 바세바하고 결혼했죠. 그래서 바세바에서 산무와 소박, 나단, 솔로몬. 저 나단은 선지자 나단하고 이름이 똑같을 뿐입니다. 같은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왕위가 돌아가죠. 그 외에도 아들들이 여러 있습니다. 이팔, 엘리수아, 엘리벨렛, 노가, 네벡, 야비야, 엘리사마, 부엘라다, 엘벨렛, 여리못 이런 아들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요 사실 왕이 될 수가 없죠. 서열상도 그렇고 능력도 그렇고.
싸움을 잘합니까? 뭘 합니까? 똑똑합니까? 근데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대단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대단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복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는 겸손하고 주님 따라 살아야 된다. 다윗의 가계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윗이 전쟁에서 잘하고 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장군으로서 뭐 대단하고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 부하들을 잘 뒀어요. 특별히 이방인 부하들이 다윗에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라고 해서 개 취급하지 않고 부하로 잘 써줘서 다윗이 이길 수 있었어요. 다윗의 이방인 부하들 중에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아히멜렉, 헷 족속입니다. 하길라산에서 사울이 기습할 때도 같이 있었어요. 이때 압살롬 반란 때 같이 동행했던 사람이 이때죠. 후세, 이 사람은 정말 아주 좋은 사람이죠. 이 압살롬이 이 다윗을 곧바로 쫓아가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 후세한테 물어봅니다. 후세야, 바로 가서 죽일까 말까? 그랬더니 후세가 아니요. 다윗은 용맹한 장수들이 많으니까 괜히 기습했다가 왕이 질 수도 있습니다. 군대를 많이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붙어야 이깁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 후세는 다윗에게 가서 전하, 압살롬에게 거짓 계략을 말해서 시간을 벌었으니까 빨리 도망가시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 후세는 쉽게 말하면은 위장한 압살롬의 부하였던 거예요. 그래서 후세의 계략으로 인해서 다윗이 무사히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목숨을 초기에 부지할 수 있었던 후세라는 아말렉 사람 있었습니다. 소바, 마길, 바르실레, 암몬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이 모압 땅으로, 암몬 땅으로 갔을 때 다윗에게 집과 음식을 제공했던 사람이 소바, 마길, 바르실레입니다. 또 셀렉이라는 사람은 다윗의 30용사 중에 한 명, 암몬 사람이고, 우리아 아시죠? 우리아가 누구의 남편입니까? 밧세바의 남편이죠. 이 우리아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헷 족속이에요. 히타이트가 아까 망했다 그랬죠. 히타이트가 망하자 히타이트의 아주 훌륭한 장수들이 많이 이제 여러 나라로 흩어지면서 아히멜렉이나 우리아 같은 사람은 다윗의 부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혼자서 잘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참 잘 다스렸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 말씀으로 어떤 말씀 보내드렸습니까? 어려운 사람, 불편한 사람을 많이 만날수록 우리는 성공한다 그랬죠. 사람 만나는 걸 불편해하고 어려워하면 우리는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힘든 일, 어려운 일, 남들이 피하는 일을 해야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이 그림 한번 봅시다. 자, 이제 사울 왕이 죽었어요. 근데 이제 아말렉 사람 하나가 뛰어와가지고 사울이 죽었다고 알려줬어요. 그래서 다윗이 저 아말렉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게 아니라 남유다의 왕이 됐습니다. 왜? 사울의 아들 무비보셋이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보셋이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보셋을 도와줬던 사람이 아브넬이라는 장군이에요. 아브넬이 이스보셋 옆에서 북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유지하게끔 한 7년 정도를 도와줬습니다. 근데 이 이스보셋이 어느 날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전쟁하다가 한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누굴 죽이느냐? 아사엘이라는 남자를 죽여버린대. 이 아사엘이 하필이면 누구냐?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의 뭐 아들인가 조카인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아브넬이 요압과 원수지간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요압이 아브넬을 죽일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 아브넬이 이스보셋하고 싸우게 됩니다. 어떻게 싸우게 되느냐? 여기 보시면 이스보셋이 이 사울 왕의 아브넬이 사울 왕의 첩들하고 잠자리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보셋이 화가 나가지고 야, 너 왜 우리 아버지 첩들이랑 잠자리를 하냐? 그랬더니 아브넬이 뭐 이런 놈이다 했어. 내가 너 보호해줘서 네가 왕하고 있는 건데 너 지금 나한테 한 소리 했어? 너 잘해봐.
하고는 이 아브넬이 다윗에게 투항을 해버립니다. 그때에 이 아브넬이 다윗의 부인인 미갈을 데리고 같이 갑니다. 그래서 미갈을 그래도 다윗이 잊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 아브넬이 갔는데, 아브넬은 아까 누구랑 원수라 그랬습니까? 요압이랑 원수라 그랬죠. 요압이 아브넬을 저 그림 보시면 죽여버려요. 왜? 자기 원수를 갚으려고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레갑과 비아니가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 목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다윗이 저 레압과 비아니도 죽여버립니다. 왜? 사울의 혈통을 죽였기 때문에. 그리고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다윗이 살 성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디를 점령하느냐? 여부스 성이라는 곳을 점령합니다. 그것은 여호수아도 점령을 못했어요. 워낙 이제 산이 높고 점령하기 힘들어서. 근데 다윗이 저기 보시면 여부스를 이제 물리치는 거 나오죠. 그래서 다윗이 수로를 따라 들어가 가지고 여부스 성을 점령해서 그 여부스 성이 시온성이 되는 거예요. 시온성, 다윗의 성. 그래서 예루살렘은 세 개의 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리아산이 여기 있고요. 모리아산 꼭대기에 성전이 있죠. 거기서 이삭을 바치려고 했죠. 모리아산이 여기 있고, 모리아산하고 붙어 있는 게 시온산이에요. 모리아산 밑에 시온산이 있고, 기드론 골짜기 건너서 여기 감람산이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세 개의 봉우리로 되어져 있다.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부스성을 빼앗아서 시온성을 만들어 버립니다.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으니까 성막에 법궤가 없잖아요. 법궤를 누가 빼앗겼죠? 법궤를 누가 빼앗겼어요? 홈리와 비나스가 뺏겼잖아요. 그래서 홈리와 비나스가 뺏긴 그 법궤를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다윗도 잘 몰랐던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성물은 다 어깨로 메고 와야 되는데 그걸 술에다 싣고 온 거예요. 근데 술에다 싣고 오다가 이 덜컹덜컹하니까 이 법궤 뚜껑 시온소가 떨어지려고 하자 우사라는 사람이 그걸 딱 만졌는데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바로 갖고 오지 못하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3개월 동안 있는데 그 집이 복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제 법궤가 3개월 후에 들어올 때 다윗이 춤을 추는데 바지가 벗겨질 정도로 춤을 췄죠. 근데 저기 보시면 미갈이 참 왕이 돼가지고 채신머리 없이 그런다고 막 야단을 쳤어요. 그래서 이 미갈이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을 못 낳는 거예요. 미갈이 누가 데리고 왔다? 아브넬이 데리고 왔다. 아까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이제 다윗이 이 법궤를 가지고 오고 주님 말씀대로 하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축복의 약속을 맺죠. 소금 언약을 맺습니다. 네가 말씀대로 잘하면 너의 후손들이 대대로 나라를 다스리게 해주겠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자꾸 바뀌어요. 나라가 자꾸 왕조가 자꾸 바뀌는데 남유다는 다윗의 아들들이 계속 시드기야 왕 때까지 계속 하게 되죠.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난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어디로 가든지 다 이기는 거예요. 소바, 블레셋, 모암, 아람, 암몬, 에돔 다 물리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의 가문에 남아있는 자식이 없냐. 그랬더니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이 있더라. 무비보셋. 근데 저 무비보셋은 이제 사울의 집안이 망할 때 도망을 치다가 그 하인이 업고 가다 떨어뜨려가지고 양발을 다 절었어요. 근데도 다윗이 저 무비보셋을 데려다가 같이 왕자처럼 대우를 해주죠. 근데 저 무비보셋의 부하인 시바라는 놈이 이제 무비보셋을 나중에 속이죠. 그건 나중에 나옵니다. 저렇게 이제 나라가 안정이 됐어요. 안정이 됐으면 다윗이 더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다윗이요, 이제 나라가 안정이 됐으니까 마음이 풀어져 가지고 이쪽에 보시면 밧세바, 옥상에서 목욕하고 있는 밧세바를 보고 정력이 올라가지고 밧세바를 범하고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성벽에 전쟁하게 하다가 군사들을 물리고 화살바지로 죽게 만드는 그런 잔혹한 일을 하는 겁니다. 강유미 사모님 컴퓨터로 음악 좀
성경 좀 틀어주세요. 새해가 안 왔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잘 하다가 이제 전쟁에서도 다 이기고 저렇게 하다가 이제 한순간에 나태해지고 정욕에 빠져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 시간에도 보겠지만 나단 선지자의 책망 가운데서 다윗이 회개함으로 또 다윗이 다시 회복되게 되는 내용들입니다. 자, 오늘 사무엘하 1장부터 11장까지 시간 되는 데까지 읽겠습니다. 자, 거기 밑에 바탕화면 밑에 보면은 성경 제가 해놨습니다. 그 플레이만 해주면 됩니다. 찾았어요? 거기 그 카카오 플레이 1장.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자, 머무르니 아직요. 자, 화면은 아까 그거로 해주시고요. 예. 자, 우리 사무엘하 1장은 이제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이제 그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주는 이방 사람을 죽이고 이제 사울과 요나단을 추모하는 내용이 1장입니다. 1장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 장. 사울이 죽은 후에 사무엘하 1장.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며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을 때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받음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들을 내통함은 그들은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자, 이제 다윗이 2장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제 이스보셋이 왕이 되고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은 아브넬입니다. 근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전쟁하다가 요압의 동생이네요. 보니까 요압의 동생인 아사엘을 아브넬이 죽여버려요. 그래서 이 다윗이 그 요압이 아브넬을 이제 죽이려고 벼르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2장 읽겠습니다. 2장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르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이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내레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며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해가 탔음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로르같이 빠르더라.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엘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나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 들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 가기야 맞은 쪽 암마산에 이를 때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아멘.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다윗의 아들들이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브넬, 군대장관 아브넬이 사울의 첩들과 잠자리를 하고는 이스보셋 왕과 싸워가지고 이제 다윗에게 투항합니다. 그때 다윗이 미갈을 데리고 오라고 하죠. 그때 미갈을 데리고 갑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아브넬이 투항을 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요압이 아브넬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이 다윗한테 허락도 안 받고 아브넬을 죽여버립니다. 그 내용이 3장입니다. 3장을 읽겠습니다. 3장.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라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구수랑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데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원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울임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며 돌아가니라.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 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며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 이르되 내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내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며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내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의 상의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리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이 앞에 엎드러진 같이 내가 엎드려졌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오니라. 석양의 뭇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 나라의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내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리아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4장. 자, 이제 4장은요. 이제 아브넬이 이제 없으니까 이스보셋 북이스라엘 왕은 종이 호랑이죠. 그러니까 군대 장관 중에 바하나와 레갑이 지그들 살겠다고 이스보셋 왕을 죽이고 머리를 베가지고 다윗 왕한테 투항을 합니다. 근데 다윗은 그들에게 상을 주지 않고 그놈들을 죽여버리죠. 사울 왕의 왕가의 자손을 죽였다는 이유로. 그렇게 해서 사울 왕가는 끝이 나고 다윗이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자, 4장 읽겠습니다. 4장.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로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로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로 사람들이 기타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전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부에로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알아봐 길러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부에로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자, 5장은요. 이제 다윗이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나라를 남유다는 7년 6개월, 전체는 3년 33년 이렇게 해서 40년 동안 왕을 한다라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부수성, 시온성을 뺏는 장면이 5장에 나오죠. 그리고 블레셋과 싸워 이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5장 읽겠습니다. 5장.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와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미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기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이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우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루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은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6장. 자, 6장은요. 이제 다윗이 법궤를 가져오려고 하는데 수레에 싣고 오다가 잘못해서 그 우사가 죽자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 있다가 나중에 율법을 찾아서 확실히 알고는 어깨에 메고 오죠. 그때 이제 다윗이 춤을 추다 바지가 내려간 걸 보고 미갈이 비웃자 미갈이 임신을 못하게 되는 벌을 받죠. 자, 법궤 가지고 오는 장면 6장 읽겠습니다. 6장.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그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르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의 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습니다. 아멘. 자, 7장은 이제 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요. 왜냐하면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단이 처음에는 그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못 짓게 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던데요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당신 참 대단하다 하면서 복을 주십디다 그러면서 당신의 집과 당신의 후손들이 영원히 견고하게 쓸 것이다. 그랬더니 다윗이 하나님께 또 찬양의 기도를 드리는 게 7장입니다. 자, 7장 내용 읽겠습니다. 7장.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하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게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름으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법궤도 가지고 오고 하나님 성전 지어드리겠다고도 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 어디 가든지 이기게 되죠. 그래서 모압, 암몬, 에돔, 아람 다 이기게 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장면 8장 읽겠습니다. 8장.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대간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립니다. 르옵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닷에셀의 고울 베다와 베로 대에서 매우 많은 노을 빼앗으니라. 하마당 도이가 다윗이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에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찌릅니다.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옵의 아들 하닷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이두베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레 사람과 블레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아멘. 9장은 사울 집안의 마지막 남은 절름발이 무비보셋을 왕자처럼 대우해주고 사울의 모든 재산을 돌려주는 내용입니다. 9장 읽겠습니다. 9장.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자, 10장은요. 이제 암몬과의 전투를 앞두고 있는데 암몬의 왕이 죽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암몬 왕의 장례를 조문하러 신하들을 보냈는데 이 신하들을 모욕을 준 거예요. 수염을 자르고 바지를 엉덩이가 드러나게끔 해서 돌려보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암몬과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이 암몬이 이러다 우리 죽겠다 해가지고 주변의 군대들을 모아가지고 싸움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불리하게 된 거죠. 너무 군대가 작으니까. 그래서 세 부대로 나눠가지고 싸움을 하는데 다윗의 군대가 이기게 됩니다. 근데 이 전쟁 말미쯤에 다윗이 전쟁에 안 나가고 밤늦게까지 술 먹고 오후에 일어나서 왕궁 위에 있다가 밧세바를 범하고 또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이 암몬과의 전투하는 성 가까이에다가 보내놓고 죽이게 하는 그 사건이 바로 이 암몬 전투에서 일어난 거예요. 자, 10장 암몬 전투 내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논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아스의 아들 하논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을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논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니. 이에 하논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르옵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룹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어기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옵 아람 사람과 돕과 마가 사람들은 따로 들어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소아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다레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 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다레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과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다레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며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 암몬과의 전투, 마지막 전투에서 요압이 우리가 가서 싸울 테니까 왕은 나오지 마세요. 그래서 안 나오고 술 먹고 하다가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11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11장.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내어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며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땠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며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일까. 내가 이를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면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곳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려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우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이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내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시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러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오기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오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자, 누구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은 문제를 잘 대처하고 해결하는 거죠.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가 뭡니까? 선진국에서도 자연재해가 일어나요. 산불도 나고 지진도 나고 태풍도 오고 이게 선진국에도 자연재해가 있습니다. 근데 선진국은 사람이 많이 죽지 않아요. 왜? 후기 대책을 잘하기 때문이죠. 근데 후진국은 이 대책이 안 되니까 사람이 고생하고 죽어나가는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없고 예수 믿는다고 만사형통이 아니죠. 하지만 내가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어려우면 기도하면 우리는 문제를 다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사울보다 못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이 잘한 거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곁에 딱 붙어 있었다라는 거. 우리도 주일이면 교회 오고 새벽기도, 수요기도, 금요기도 주님 곁에 딱 붙어서 잘못하면 회개하고 좋은 일 있으면 감사하고 그러면 인생은 누구나 50대 50이에요. 좋은 일 50, 나쁜 일 50입니다. 끝에 가서 좋게 끝나면 성공한 거죠. 다윗도 좋은 일 50, 나쁜 일 50이었습니다만 끝에 가서 성공했다고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우리도 끝에 가서 좋으려면 하나님 곁에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더 부지런히 주님 곁에 붙어 있어서 다윗처럼 끝이 좋은 인생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